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역하는 장로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하신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스갯소리죠. 아마 젊은이들이 사회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일 수도 있고 돈벌이 하는 거 참 힘들다 그런 얘기죠. 동시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말들 쓴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덕으로 좀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허약한 그 의지를 꼬집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동시에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 제가 읽으면서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가진 질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겨요.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먼저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돈은 악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인가? 혹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나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셨습니까? 돈을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하여 혹시 부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나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에 그런 뉘앙스를 왜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이 부자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지적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전에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신학인데 일종의 번영 신학입니다. Prosperity Theology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해하고 곡해된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서를 오해하고 곡해하면 마치 번영 신학처럼 보입니다. 즉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부자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그 시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부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부자 이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단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확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만은 일평생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낙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소의 핵심은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포커스는 부자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사실은 포커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과와 과부, 여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려면은 가난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난에 대해 칭찬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냐?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부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리석었냐? 어리석은 자요. 무엇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 당시 상황은 농사 지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농작물을 잘 관리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옳지 않으면은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죠. 햇빛이 쨍쨍 잘 내리줘야 되죠. 오늘날처럼 자연과학이 아주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폭우가 오고 폭설이 폭우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홍수가 지고 가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철에 전기 하나만 딱 끊어져도 사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생각에는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그러면 부자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첫째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겁니다. 이 부자는 첫째,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배금주의입니다. 맘모니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과 부가 그의 주인이요 그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죠. 17절 이하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즐거운 비명이죠. 야, 너무 잘 되니까 어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 하는 말이 나입니다. 나지요. 내가. 자, 그런데 이 내라는 것은요, 돈과도 관계입니다. 돈 재물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데,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사람의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돈이 주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물질, 여기에만 있었다. 이것이 배금주의, 돈, 재물을 의지한 이 사람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또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쌓아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저축입니다. 투자입니다. 저축이 잘못되나요? 투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이빙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돈을 저축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결코 그게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exclusive self-interest입니다. exclusive self-indulgent, self-centered, 즉 배타적인 자기 관심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기 관심. 준비를 하기는 하였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자기 위하여 준비한 게 뭐가 잘못일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것도 뭐 잘못일 수 없어요. 준비한 게 뭐 잘못입니까? 문제는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로지 돈 버는 것도, 돈 저축하는 것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였다. 하나님하고도 관계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예측하지를 못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스스로 말을 하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제 이 3인칭처럼 명령조로 말합니다. 이제 많이 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었기 때문에 남은 세월 동안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쌓아두었는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여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안히 쉰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너희의 영혼을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내가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세요.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에서부터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돈 모아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면 내 영혼조차도 나도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거스틴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록을 잠시 읽는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읽을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얘기한 거죠.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썼는데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물질 자기 것 위하여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은 편히 쉬게 된다 생각한 겁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다. 21절.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하여만 쌓아두었다. 이 쌓아둔다는 이 뭘,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보화를 자기가 간직한다 이런 말이 재물을 쌓아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전부예요. 오레곤에 가면은 골든 엘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골든 엘우드 파운데이션, 사람 돕는들 구제 재단입니다. 근데 그 재단이 세워지게 된 것은 골든 엘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재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9년도인가요? 기부를 하면서 이 재단을 세우게 되었는데 79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유서 한 장을 세워놓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구두쇠를 뭐라고 그러죠? 자린고비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 젊은 사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린고비가 뭔지. 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스크루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스크루지. 미국식으로 하면 스크루지, 한국식으로 하면 자린고비. 이 사람의 삶이에요, 자린고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 삶을 저렇게 사냐, 스크루지처럼 살은 거예요. 근데 12살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그때부터 이제 자립한 거죠. 그러다가 뭐 과일 따는 데 가서 뭐 과일도 따고, 그래서 돈도 모으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한 40년 동안에는 TV 테크니션으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자린고비처럼 살아서 사람들에게 막 온갖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재산을 죽을 때 한 1,000만 불 정도를 남겼어요. 남겼는데 900만 불을 레드크로스 적십자사 그리고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하고는 다르게 인생을 마감했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그는 철저히 이렇게 이 부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초점은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뭐냐? 이미 이 사람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이 골든 엘우드를 통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도대체 뭐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3인칭으로 말하면 내 영혼에게, 이 영혼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의역을 하면 to himself, myself,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은 내 영혼아.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뭐 하리니? 라고 했어요. 도로 찾으리니.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 찾는다는 뉘앙스가 뭐예요? 주었다가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저 많은 경우에는 이 NIV 성경에도 보면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라고 되는데 사실은 뭘 붙여야 되는가 하면 demanded from you back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영혼도 이 사람에게 누가 주셨어요? 그 영혼,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너 생명도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내 생명은 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사셔야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기술, 내 재능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가게를 세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게 성도가 가질 믿음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의 첫 번째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If we live to the Lord, 우리가 죽어도 we'll live. If we live, we'll live to the Lor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Therefore, 그러므로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저는 역대상 29장 말씀을 매우 좋아해서 종종 제가 사용을 하죠. 다윗의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 지을 모든 물건 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다 모아서 왜 모았느냐 하니까 성전 짓기 위하여 봉헌하게 될 때 그때 말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 부귀, 존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물질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봉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거나요 뭐든 할 때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주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전에는 나도 모르게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주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이 로드라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인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맡아 책임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주인이 있으면. 그래서요, 오늘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지만은요, 22절부터는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된 하나님 생각하고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인 아니냐. 불신자 이방인들은 염려 걱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다는 것. 뭐겠습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 뜻대로 써야 된다. 내가 가진 시간 주인 것이다. 주인 뜻대로. 내가 가진 물질 주인 것이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대로. 달란트, 스킬,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죠. 2008년도인가요? 한국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1호 한의학 박사였을 거예요. 유건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건철이라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카이스트에다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578억 원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 당시까지 대학 기부금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버느냐? 돈은 아무리 절약한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엄청난 돈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돈 엘 우드라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린고비였습니다. 엄청나게 절약하게 살았어요. 아파트를 하는데 이분이 뭐 특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돈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한의사로 있으면서 특허도 내고 하니까 1996년도부터인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종신교수로도 있으면서 뭐 아파트를 조그만한 걸 갖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에는 뭐 에어컨뿐만 아니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걸 집안에 침대하고 장롱만 사고 나머지 재활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발하러 가서도 면도하는데 돈 아깝다고 이발만 하고 집에 가고 면도해야 돼요. 넥타이를 사는데 10,000원에 4개짜리 그거 사가 메고 다녔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취미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상스키도 타고요, 취미생활 다 했어요. 월콜릭,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일 중독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휴가도 가실 때는 가셔도 필요하면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린고비 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야, 이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이제는 뭐 가가지고 어디 진교신에 이 냅킨도 2장 이상 못 쓰겠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쓸 때는 쓰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도네이션 하면서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요 하면서 하는 말이, 카이스트에도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 일반 신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적인 말로 나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돈이었다. 나는 관리자로 관리를 했을 뿐이다. 뭐 다른 이분에 대해서 다른 신앙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청지기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크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의식, 인생의 청지기의식, 스토어십, 우린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식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어야 뭘 내고 하지, 그렇죠? 제가 보니까 뭐 있어야지, 뭐 우리 교회 뭐 할아버지들 뭐가 있어야 내놓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헌금하는 것도 너무 헌금하는데 힘들게 헌금하잖아요. 우리 전수사님이 계신데 제가 미안하긴 하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개 농담 진담 삼아,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 쳐다보고 약간 뜨끔한 생각이 드는 거 뭔가 하면, 전사님 생활도 어려운데 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랬거든요. 좀 적게 하세요, 이랬거든요. 제 속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해, 니나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뭔가, 하나님 저도 많이 하잖아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헌금 많이 한다, 뭐 그렇게 뭐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내가 이제 전사님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뭐 바다탕 가운데서 막 헌금을 열심히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여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쓸 거 내고 쓰는 거, 헌금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크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단 10불 5불이라도 내 것 좀 덜 쓰고, 내가 내 누릴 것 좀 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누리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뭐 내가 다 모든 것 다 하면서 헌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힘든 거예요. 신자가요 힘든 게 많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으면 신앙생활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게 많다니까요. 왜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치 못한 이 사랑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 이건 뭐 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는 게 아니고 믿음과 정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시간도, 재능, 물질 모든 거 어떻게 써야 되겠냐? 주인 뜻대로 쓰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킹덤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시간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